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 들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우리 양지훈 목사님도 안경을 벗어야 보이는 나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윤재풍 집사님 환영합니다. 아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윤시성을 가진 분들이 제법 많아요. 알아서 환영들 해주실 거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이들이라고 해서 삶에 곤고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자신의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요. 또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래 살아남는다고 해서 인생이 저절로 편해지지도 않습니다.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이 삶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기미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를 부르는 호칭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눈먼 사람. 그의 이름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눈먼 사람이 그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대명사가 오늘 이야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눈먼 사람은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세상은 암흑기였습니다. 빛이 한 점도 허락되지 않은 상태. 그는 빛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빛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마치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4차원의 세계 마냥 설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야, 빛이란 건 말이야. 밝고 환한 거야. 눈먼 사람은 대답합니다. 밝고 환한 게 뭔데? 야, 빛은 따뜻한 거야. 따뜻한 건 불 근처에 있을 때 느낌인데 그게 빛이랑 무슨 상관인데? 빛은 말이야. 만지지 않아도 온몸으로 느껴지는, 온 세상이 나를 안아주는, 그걸 결국 설명하다 보면 막혀버립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빛이 그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라는 좁은 틀로 빛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전적으로 빛은 이렇게 정의돼요. 시각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가 빛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 시각신경을 자극받을 일이 없는 이 눈먼 사람에게 빛을 설명할 길이 따로 없어요. 자, 우리도 한번 그럼 이제
다 같이 한번 눈을 좀 감아 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눈을 다 감아 보세요. 네. 자, 이제 졸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설교 되게 졸려요. 자, 눈을 감으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빛의 느낌은 있겠지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는 있어요. 어제 보았던 풍경과 어제 보았던 사람들의 얼굴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다정한 눈빛들도 우리는 다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동안 보았던 빛들을 차곡차곡 쌓아둔 빛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의 기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자리 잡아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이 사람은 아무리 상상해도 아무것도 그 무엇고 형상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겐 빛의 기억이 없으니까. 그는 단 한 번도 빛의 공간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절판이야? 눈 뜨셔도 돼요. 빛은 세상을 엮는 끈과 같습니다. 빛이 있어야 사물은 경계를 갖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비로소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빛은 사물과 사물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런 거예요. 빛이 한 점도 없는 지륵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간다 칩시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마다 손을 내밀어서 거리를 측정하죠. 앞에 뭔가 부딪힐까봐 혹은 발을 헛디딜까봐 조심스레 손과 발을 이용해서 더듬더듬 거리를 잰단 말이에요. 빛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고립된 나 혼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 빛은 관계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존재입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관계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감을 잃게 만들어요. 자, 태어날 때부터 빛을 잃은 이 눈먼 사람은 그렇게 당연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됐습니다. 고립됐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눈먼 사람의 옆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눈먼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금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눈먼 사람은 그저 길가에 놓인 어울리지 않는 풍경 정도였을 겁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행여나 그를 밟지나 않을까 조심조심 그의 옆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그를 배려하거나 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걸리적거리니까 비켜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눈먼 사람은 이웃도 형제도 아닌 그저 늘 그 자리에 앉아 구걸하는 그냥 일그러진 풍경 정도인 거예요.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밤마다 무엇을 꿈꾸는지, 그에게도 따뜻한 말, 작은 친절이 필요하긴 한 건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과 인생의 빛 되신 예수가 만납니다. 빛이 없는 사람을 빛이 만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바로 앞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자신을 선포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세상의 빛 되신 예수가 나는 빛이다 라는 선언을 하신 후에 곧바로 눈먼 사람과 조우하게 이야기를 배치해뒀어요.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먼저 물론 저 눈먼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도 똑같은 구걸의 하루입니다. 여타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장애인들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혹은 내 병을 고쳐달라 조르지도 못해요. 지금 그는 어떤 빛이 자기를 지나고 있는지 또 자신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께서 눈먼 사람을 보셨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야기의 향방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듯해요.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시기도 전에 제자들이 끼어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의 눈에도 역시 이 눈먼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영 불편해요.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고통받는 자를 향한 안타까움이나 연민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친절과 배려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눈이 멀었지 귀가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면전에 대고 제자들은 물어요. 선생님, 이 친구 눈 먼 거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패드립, 그 폐륜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는 수준의 낮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눈먼 사람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야, 다 들려. 또 시작이구나.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내 고통을 두고 너희끼리 왈가왈부야.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수군거리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얼굴 한 번 못 본 부모에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죄가 있다면 부모 탓. 내가 이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다 부모 탓.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가혹한 상황이 눈먼 이 사람과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어지고 있는 연유는 그들의 율법 모세 오경에 기인합니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던 말씀이에요. 이 소중한 말씀이 정작 고통받는 이웃 앞에서는 너의 불행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의 논리로 아주 편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이 뜻하는 3, 4대 자손에까지 이르는 벌이 과연 뭘까요? 눈이 안 보이는 걸까요? 걷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의 뜻은 그런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을 3대, 4대 자손까지 쫓아다니며 벌을 주는 아주 지독한 복수의 화신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벌은 너희가 하나님을 미워한 탓에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또 그로 인해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사랑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대물림되는 그런 비극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자식들도 당연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그 상황이 3대, 4대까지 가는 게 벌입니다. 그게 죄값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일평생 사는 게 가장 큰 저주 아닙니까? 야, 너 눈먼 거 다 네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은 비겁한 자기 합리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눈이 멀지도 안진뱅이도 혹은 귀머거리도 그 어떤 병신도 안 되고 이렇게 말짱한 까닭은 나와 내 조상이 죄를 짓지 않은 덕이야.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이렇게 괜찮다, 안전하다는 오만한 안도감을 높여줬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안심하는 아주 비겁하고 잔인한 오만이에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죄와 그로 인한 벌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빛을 잃을 때 그 벌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을 잃으니 정작 누가 진짜 눈먼 자인지도 모른 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로 남탓만 하며 손가락질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묻고 또 물은 거예요. 누구의 죄인지. 제자들도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인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참 이렇게 말짱하니 감사합니다.
극악한 지진과 극심한 폭우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난 안전하니까 감사하다. 대형 재난만 발생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소리를 높여요. 그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큰 지진과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이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 앞에 엎드려 함께 울기는커녕 성경 구절 몇 개를 곡해하며 들이대곤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라고 낙인을 찍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냥 망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철없는 질문에 뭐라고 답해 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 예수님은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을 과거의 죄에서 찾지 않으시고 또 과거의 잘못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세요. 과거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 그걸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진으로 폭우로 사람들을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일이며 닫힌 관계를 여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적이나 심판으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지극히 고통스럽고 작은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눈먼 사람에게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오만한 세상의 시선을 끝장내고 그를 다시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겁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물을 좀 자주 마시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실로암이란 말이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이고 다른 한 곳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추진하던 대규모 수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실로암 근처 망대 붕괴는 아마도 그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 소홀이나 혹은 설계상의 결함으로 무너진, 오늘날로 치면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이 무너진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해? 결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자연재해나 질병을 통해 사람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비극의 주인공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정죄일까요? 죄의 원인을 찾아 비난하는 걸까요?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죄책감을 씻어주고 억울하게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일, 그리고 빛을 잃어가는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모든 건 그들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인류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일일이 다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나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심판을 유보하셨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벌 주기 위해 지진을 내시거나 폭우를 퍼붓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벌써 수백 번 심판받아 사라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심판의 무게를 대신 감당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보된 심판과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의 불행을 보고 심판이다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에 함께 울어주며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 일을 교훈 삼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질문을 뒤틀고 계십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고 아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십니다. 너희들 말한 것 가운데 정답이 없어. 이 말씀은 이 눈먼 사람이 죄가 없고 그 부모에도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도 죄가 있겠죠, 당연히. 인간인데.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하나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남을 향한 그 판단을 멈추고 나는 그럼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참 소경이 누구인지 참 병신이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보시라. 걘지 넌지.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어조가 사뭇 긴박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밤이 온다는 말 아시죠? 단순히 해가 지고 어두워진다는 그런 물리적 시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밤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보고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 이기적인 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세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도 돕거나 배려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늘 일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늘 그랬어요. 당시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예수님 근처에도 못 오게 막고 병자들 가운데 소리라도 칠 사람이면 대놓고 꾸짖었던 게 제자들이었죠. 돕는 건 늘 예수님 혼자의 몫이었어요. 빛이 있으나 그 빛을 따르지 않고 외면한 상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어둠이고 그 어둠이 길게 지속되는 것이 밤이에요. 우리는 그걸 밤이라 부릅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도 모른 체하며 되레 남을 정죄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안심하려는 세상, 이 세상이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는 밤의 세계입니다. 그 밤이 곧 온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 밤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우려하시던 그 밤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기었고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경찰 아빠는 제 아들이 성폭행에 여리디 어린 여학생을 끔찍히 살해해도 내 아들의 범죄는 당연히 감춰야 한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아들이니까. 죄 아니야. 내 아들이라는 건 죄 아니야. 밤의 증거 어디 이뿐인가요? 요 몇 해 전 세계를 뒤흔드는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은 더 분명한 밤의 세계를 보여주죠. 그가 보여주는 도덕적 결함이나 전쟁의 문제, 법적 문제 앞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야, 이거 돈이 되니? 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파요. 아픕니다. 주님께서 8장과 다르게 9장에서 오늘 본문에 굳이 부연하세요. 뭐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수백만 선포하셔도 당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예수가 빛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빛도 없단 말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라 주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면 빛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만 빛이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을 적극 수용하고 적극 용인한 까닭에 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맑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예수께서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신 것은 뭐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애 내내 그렇게 병든 자들을 수도 없이 고치셨으니까. 제 눈에는 이 실로암 사건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실로암은 단순히 치유의 현장이 아니라 그를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는 사명 현장으로 보여요. 실로암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친절하게 괄호 안에 그 뜻을 적어뒀죠. 보냄을 받았다. 그는 실로암 연못까지 더듬거리며 찾아가 눈을 씻어냅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그저 눈을 뜨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남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그는 눈이 밝아지자마자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대신 곧장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는 그 이후 바리새인들의 무시무시한 협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아요. 오늘은 시간의 제약으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 통쾌한 활약은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9장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눈먼 사람의 활약이 대단하거든요. 꼭 찾아 읽어보세요. 여튼 눈먼 자였던 그가 이제는 그 누구보다 정확히 보는 자가 돼요.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궁하자 이 눈멀었던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것이 진짜 눈뜬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진짜 눈을 뜬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게 고백해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이 몇 안 되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분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정녕 아닐 수가 없다. 눈이 먼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그가 본 것은 평생토록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세상의 빛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즉 그 빛 자체이신 예수를 똑바로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빛 되신 예수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해도 당당히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빛 되심을 증명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가 실로암에서 눈을 떠서 그의 삶으로 돌아간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의 빛을 받은 그가 예수 닮은 진짜 빛이 된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조심해, 밤이 곧 온다. 그러니 실로암.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밤의 세계로 파송받은 실로암의 사람들이에요. 실로암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어둡고 탁하고 더 짙은 밤이 올수록 우리의 빛은 더 환하게 빛날 것. 남을 판단하느라, 남과 비교하느라, 또 남을 깎아내리며 비난하느라 그 소중한 빛의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실로암, 고통받는 이의 곁에 앉아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아파하며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답게 이 어두운 밤의 세계를 예수의 빛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